지난주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는 이유는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 사도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에 말했었던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대표적인 사람이 36절에 나온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레위족,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냐?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가까이 하고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가 레위 사람이라는 것이죠. 레위족이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실한 성도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신실한 성도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자기가 갇힌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니까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 이 바나바가 했던 동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을 보면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한 마음, 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게, 이 사람이 굶고 힘들어하는 게 남 일이 아니라 누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내 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밭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지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바나바와 같이 소유를 팔게 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 여기서 얼마를 감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 2절 뒤에 보면요. 그 아내도 알더라.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어떠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느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로 이 두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엄청난 큰 사단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불리는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동기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가 대조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나타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이 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내어놓은 반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바나바의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따라하는 건 좋은 거죠. 긍정적인 거죠. 근데 뭐 합니까?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횡령하다, 훔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한 몸,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아닌 바나바의 행위를 따라하면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사도들로부터 혹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가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이걸 훔쳤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요? 교회가 어떠한 것이고 교회가 거룩,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러한 작은 악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게 네 땅 아니야? 그리고 땅 팔고 나서도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자기 돈이잖아요. 근데 그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속인 것은요 죽을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속인 것은요 생명을 잃을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 행위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돈 좀 이렇게 꼽을 쳤다라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까지 죽이시냐고. 너무 하나님 무서운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면 초대교회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기, 교회가 어떠한 곳이며 성령을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죄를 벌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이 본문의 독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행위와 모든 행동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자라져가는 공동체인데 아나니아는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행위, 나의 행동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가난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예요. 가난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왜요?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공동하게 분배하자. 그러면 가난이 없어질 것이다. 근데 공산주의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실현이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요?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인위적인 행동으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나의 이러한 행위로, 나의 이러한 행동들로 이 가난한 자들을 없애고 내가
위로의 아들이란 말처럼 나도 그러한 말을 듣고 싶어. 위로의 남자, 위로의 여자, 이런 말을 듣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으실 그 영광,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바나바가 받는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동기 내면 깊은 곳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며 성령을 속이는 것은 악한 행위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속이는 것은요, 즉시 죽을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서 어떠한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곳이죠.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도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전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죠. 공의의 하나님이 있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있고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바로 죽지는 않죠. 죄 지었다라고 해서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충만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점점 커져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죄 지어요. 성령을 자꾸 소멸합니다. 성령이 없어요. 거룩이 뭔지도 몰라요. 죄를 죄로 분별하지도 못해요. 그냥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르침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 경고등이 켜져야 되는데 경고등이 켜지질 않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심판하시는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죄악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함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누추한 이 몸뚱아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정결해야 되는데 전혀 성령님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근처에도 오지 마!
나는 더럽게 살 거야. 오지 마! 죄에 대해서 못 본 척. 모른 척. 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도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 눈꽃만한 믿음, 그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신입니까? 잘못 안 하게? 잘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땅으로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믿음으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데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몰라,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생각. 여러분 따라하세요. 생각. 따라하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생각. 따라하세요. 한지성 따라하세요. 다. 생각. 믿음. 몰라가 아니라 생각하자. 믿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이 삽비라는요, 이 밭을 판 다음에 돈이 생겨서 신났나 봐요. 그래서 아마 빠마하러 갔나 봐요. 3시간 동안 여자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네일아트 받았으려나? 뿌리 염색했으려나? 뿌염했으려나? 아무튼 이 3시간 이 사이에 자기 남편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리고 3시간 후에 이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요 들어온 이 삽비라에게 다짜고짜 질문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삽비라가 예 이것뿐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삽비라 또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를요, 누가 안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안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심판이고 죽음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사람을 통해서 이것뿐이야? 내게 말하라 라고 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삽비라는 이게 회개할 기회라고 깨달았을까요? 몰랐죠. 그러니까 얘 거짓말한 거죠. 왜요?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이거를 내가 숨겼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건 기도함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우린 뭐 해야 되느냐?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붙잡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생각.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믿음.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럴 때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없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를 흰눈보다 더 하얗게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죄가 주홍보다 붉을지라도 빨갛게 핏물이 들었다 할지라도 흰눈보다 더 하얗게 이 벽보다 여러분 책상보다 더 하얗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전제로 깔고 계세요.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죄 지었을 때 반응이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 그럼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훈련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메타 내러티브라 그럽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메타 내러티브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행위하는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게 깔려있는지 깔려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변에 밑바닥의 생각들이 깔려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축구선수들이 축구공을 하나 빵 차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는 줄 아세요? 책을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만 시간이 얼마냐? 10년이래요. 10년 동안 훈련해야 그것이 내 삶의 자리로 자리 잡힌대.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10년 동안 꾸준히 연습해야 내 메타 내러티브에 깔려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하지 않아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어. 그 자리에 바로 엎드리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목사님이요 참 경외스러워요. 저분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는 목사지만 진짜 저분 보면 내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목사고 장로고 신앙생활 몇 년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저렇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저분도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안 하고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지막에 그걸 한 번에 다 처리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미뤄두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정말로 지금 미뤄두고 몰라 하면서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행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리 가운데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5절에 보면은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다. 아나니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왜요? 사람이 그거 작은 하나 행동 때문에 죽으니까. 와, 그러면은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해가지고 절대 막 이런 걸로 막 책망하는데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것도 있어요. 책망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근데 목사님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작은 죄악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왜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인데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를 깨달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하느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 교회란 말이요, 사도행전에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란 말이.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에크라고 하는 뭐뭐로부터,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뭘로부터 불러내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뭘 불러내요?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 부름으로부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걸어 나온 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로운 자들로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바로 교회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복음을 듣고 건져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 그래서 이 교회란 말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존경하다, 거룩하고 칭송받을 만하고 깊은 존경심과 동시에 두려움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일반 백성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 하루에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한쪽 발에는 뭘 두느냐? 작은 종을 발 위에 둡니다. 왜요? 걸어 다닐 때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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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도록. 그리고 다른 한쪽 발에는 뭘 거는 줄 아세요? 밧줄을 메어 둡니다. 왜요? 그 대제사장이 딸랑딸랑딸랑 거리면서 걸어 다녀야 되죠. 그죠?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그 안을 다닐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죄를 거기서 범했어 봐. 그럼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밧줄로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들어가기 전에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대속죄일, 그 1년에 단 한 번 나아갈 수 있는 그 대속죄일. 근데 그 대속죄일이 지금은 진행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맞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또한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영단번,
영원히 이 한 번의 제사로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이 그 지성소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 의미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 있어요? 죄가 없어요? 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 너는 불러라.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떠들란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 예배 나올 때 그냥 예배 나오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양이나 소와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축도예요. 목사님이 손을 펴서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그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들은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있을지어다라고 하잖아요. 뭔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가 전해주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 전해지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때야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때야겠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줄 알아라 이래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베드로와 요한은요, 메타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작은 죄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할래요? 회개하고 살래요? 아니면 회개 안 하고 죽을래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시간 아니에요? 그 유일한 시간, 길어야 한 시간,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지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목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고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영혼이 살찝니까?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굶주려 가고 있어요. 30kg, 20kg. 아니 그냥 죽었어. 근데 죽었는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앞에 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이 복음을 믿고 한 몸 한 가족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떡을 먹을 때에 진짜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퍼져나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정말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 죽어가지 않도록 목사님이 애쓸 테니까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가하세요. 참여하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석하세요. 정말로 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크심 앞에서 작은 죄악도 정말 크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지하면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무지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몰라도요 죄예요. 그것을 깨닫고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